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이 끝나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찬양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찬양이 이 공동체에 선포됐음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하지 않고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다 같이 크게 아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이렇게 화답으로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릅니다.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우리가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일지라도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의 은혜에 고마워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아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목요일에 시작되어 어제까지 진행된 겨울 성경 통독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잘 마쳤습니다. 쉬는 시간으로 주어졌던 5분 혹은 10분 외에는 나머지 모든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참 많이 참석해 주었고 끝까지 모세오경을 완독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 바쁜 청년들 세월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선택하고 또 성경을 읽겠다 하고 나온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울컥울컥 마음에 계속 울컥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들에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고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번 성경 통독 수련회를 통해서 배우고 또 느낀 것은 다 함께 공동체로 성경을 읽고 보니 그 곳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청년들이 시간이 될 때에 저녁 때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배워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평강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그래야만 주변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며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간은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2번 부르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안식 없이 안식을 잃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잃고 노예로 그렇게 일만 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시면서 그 환란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인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로 우리를 불러내시며 너희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이크라, 그 지성소 앞으로, 성소 앞으로 번제물, 헌신 예물을 들고 내 가까이 더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 번제물은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오셔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의 손 내미심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부르심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수련의 주제가 바로 신명기 6장 4절이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였는데요.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는 삶이 아닌 듣는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태초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것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 선악과, 그런데 그 선악과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더니 내 눈에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취하였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인류는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었던 것을 버리고 내가 판단하고 보는 것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버리고 내가 머리 되겠다고 하는 그 선택, 그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우리는 듣지 않고 우리의 선택, 또 우리가 보는 것을 선택하는 거에 익숙한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을 떠나서 내가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결과는요, 영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에덴의 동산, 그 기쁨에 머무를 수 없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선택했을 때 무너졌다는 것은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유혹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원수들의 큰 무기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고 애굽 땅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너무 풍성한 땅.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하였듯이 미쓰라임이 바로 애굽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풍성했고 먹을 것이 많았고 금과 은이 많았고 살기 좋았고 노래가 있었고 풍류가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곳은 미쓰라임이야. 미짜라. 미는 장소라고 했고요. 쓰라임, 짜라는 환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공간이 환란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운 것 같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풍성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환란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였을 때 그 땅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멸망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던 롯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식과 또 아내와 함께 그 롯을 도망쳐 나오다가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됩니다. 자녀들의 남편들, 사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보는 것을 택한 자들의 최후였습니다.
그렇다면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너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감정, 감각, 안목,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방금 켰던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초록색은 다 본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그 땅을 좀 정탐하고 오겠다고 허락을 구해요. 그때 모세가 고민을 하다가 허락해 줬습니다. 좋게 여겼어요. 모세는 생각했던 거죠. 저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보는 것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내 먹이다. 하나님의 먹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자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실제로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어둡고 어지럽고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자, 들은 자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과는 반대로 보는 것에 익숙한 자들, 보는 것을 우선하는 자들과는 반대로, 기적에 익숙한 자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은사와 이적과 그 보는 것들에 익숙한 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보여주셔도 들려주셔도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청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14장 11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적을 보이셨고 이적을 행하였어도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백성들입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은사를 보여달라고, 나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보여주는 것으로 믿는 것은요, 10개 중에 달콤한 2개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분만 아는 정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가운데 많은 것들을 들려주셨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보는 것으로 믿음을 갖는 자들은요, 또다시 보는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광야로 나와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적과 이사였어요. 여러 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사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 나일강, 그 물들이 피로 다 변하게 합니다.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애굽에 있었던 곡식들을 다 먹습니다. 3일 동안 흑암이 그 땅을 덮게 합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그 애굽에서 태양을 가린다는 거, 3일 동안 흑암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명령에 그 지팡이 하나로 그 넓고 깊었던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걸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던 그 무서웠던 애굽의 이집트의 백성들, 그 군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많은 것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보고 믿은 세대들은 더 깊은 곳까지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보는 것, 기적에 발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할까? 선악과를 선택할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보는 것으로 넘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싸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모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입니다. 들을 것인가? 아니면 보고 선택할 것인가? 로마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거, 영적이다는 거는 영적인 상황들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는 내가 기적을 많이 행하고 고치고 영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 편에 설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취할 땅은, 우리가 서야 하는 땅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읍시다.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청년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공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보지 않았지만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온전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2월 달에 부르심을 놓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듣는 것을 행하여라.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은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10명은 보는 것을 택하였고 그 중에 2사람은 자신이 들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가 늘 아름답고 행복하고 막 즐겁지만은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끝은 어땠습니까? 죽으셨고 실패했고 피를 흘리셨고 땀을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조롱받으셨고 채찍질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을 때 우리는 승리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면 놀라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부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5절까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안 오셔도 된다고. 12년간 혈루증 앓았던 여인 막 고쳐주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그 딸 이미 죽었다고.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 얻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듣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죽은 것 아니라 잔다. 그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예수님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팩트를 말했던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팩트는 예수님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죽었거든요. 코에 손을 대보니까 숨이 멎었거든요. 사람들이 팩트였어요. 사람들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팩트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팩트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아무리 믿어지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팩트가 우선이 아니라 진리가 우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선을 두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팩트를 뒤집고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은 보여지는 세계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이 상황이 만만치 않고, 내 귀에 들려오는 것들, 내 눈으로, 내 감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속는 것은 가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속는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환경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했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상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너 형 에서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들었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들, 12아들들 또 아내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기의 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전투에 나섭니다. 그 400명의 군대는 얼마나 큰 크기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도 300명의 그 군사들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100명 많은 400명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큰 군대였죠. 얼마나 상황이 무섭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그때 주시는 것이 바로 마하나임, 바로 야훼의 군대. 그것도 군대, 거기 보면 쌍수라고 해서 히브리어에서는 2개의 군대, 복수는 여러 개, 단수는 하나, 근데 쌍수는 2개라는 뜻이거든요. 마하나임은 2개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순종했던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목할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눈을 감을 때 마하나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싸우려고 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하나임을 보내주실 거예요. 영적인 군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눈을 감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고 사명이고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야곱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야곱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어요. 그 야곱에게 군대들을 보여주신 것, 하늘의 군대들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씨름을 하며 막 싸울 때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이제 야곱이 약해졌을 때 그래 이제 너가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야곱이 했던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얘들아 들어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오직 유일한 야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너의 아빠이고 내가 너의 신이다, 야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어느 곳에 있던지 이 말씀을 청종하라, 들어라, 가르치라, 강론하라. 너가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나의 음성, 내가 준 약속, 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은 보는 사람들로부터 나오지 않고요, 듣는 사람으로부터 이뤄집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듣는 세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채워진 것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복 있는 자는 그의 율법을 아침과 저녁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형통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읽는 것은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청종하시고 그 말씀에 섭시다. 자발적인 것보다, 자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 깊이는 무엇이냐면요,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것이 쉬울까요? 명령하는 것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자원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건 더 아래 단계거든요. 하나님은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냥 자원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자원을 넘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정말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이 땅 가운데 내 음성을 청종하며 그 편에 서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이 만연한 이 세대, 핸드폰만 키면 보여지는 이 많은 것들, 보는 것이 아니라 듣겠습니다. 듣기 위해 성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하나님, 공동체에 있으니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들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영의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우리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두겠습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통하여 순종이 있게 하여 일하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보이기에 어려워 보여도 그것을 순종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여 주셨던 약속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부르셨던 그 약속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그 약속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르심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도 부르심이라는 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심을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시간,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부르심의 길에서 멈추어 설 때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전하라고, 더 깊이 나아가라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넘어지지 않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룰 때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절대 그 부르심 앞에 멈추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청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그 부르심을 성취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무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인생인 우리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어떤 길이 복이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편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성취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사단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파송의 찬양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부르심을 그날은 성취하는 속히 은혜들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선택하는 평강교회 성도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